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 모두가 주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사역을 위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부르심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시간, 그것은 가장 비참한 시간, 가장 어려운 곳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하여 평범한 목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40살 혈기왕성하고 그의 양손에 쥐어진 힘을 보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더 흘러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평범한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신분, 명예는 간 곳 없고 은둔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곳, 그것은 어떻습니까? 호렙, 이것은 황폐함을 뜻합니다. 모세가 보낸 광야 40년의 시간은 철저히 자아가 부서지고 죽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훈련 코스는 이처럼 옛 자아가 죽어지는 광야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사연이 정말 다양합니다. 광야 시간을 보내고 나온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선교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 왕과 군사들에게 쫓겨 10여 년간을 광야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드리는 그의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이처럼 내가 죽어지는 광야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나의 계획, 야망은 다 부서지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의 이름이 뷰티풀 광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러나 그것은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광야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소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어느 시간대는 그저 성전 뒤에 앉아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아무 답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저 앉으면 눈물만 나왔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시간과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단히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모세를 예정하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바로의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지내면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리더십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가 때가 차서 광야로 이끄시고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그 앞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에 모세가 나타나지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고3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여러분 일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수험생 기간일 텐데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고3 시간을 지나고 대학 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관계를 기억해낸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겁게 나를 안으시고 이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5절의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거룩하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결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곳 호렙산은 거룩한 땅이었기에 죄인인 모세는 감히 그곳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 성전, 거룩한 이 성전에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 설 수 없지만 우리 모두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와 먼지가 묻은 신발을 벗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신발을 벗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해져야 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능력 있는 종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건은 내적인 경건, 외적인 경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경건,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 기도로 심령이 깨끗해짐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마음이 깨끗하여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은 자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경건, 그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사역자로 부른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는 거룩애로 경건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바로 외적인 경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희생과 포기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말은 고난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들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던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주장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발을 벗음으로 세상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보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부터 고난 시작이라고 하는 부르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7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7절의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의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위협,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과 배신, 믿음 없음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이제 가라.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마트에서 심부름 시킵니다. 너 가서 감자도 좀 사오고 너 좋아하는 햄도 좀 사고 우유도 좀 사와 봐라. 혼자 할 수 있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가 알려준 대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데 결코 아이만 혼자 마트에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뒤를 쫓아 잘하고 있는지 위험한 건 없는지 노심초사 지켜보고 가슴 쓸어내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도록 사명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전도특공대로 헌신하시는 분들,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어 쓰러져 있는 구역원들을 챙기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시간에 물질에 여유가 있고 늘 해피한 분들보다는 저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다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마다 금요 중보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면서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시는 분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행으로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모세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실수해서 잠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모세를 살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기나긴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 밝게 하시고 굳은 심령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거룩외로의 부르심이고 고난과 희생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행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어가시며 불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투성이인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허락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여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위로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로 서 있는 대한민국 되어 온 세상에 선교 한국의 기치를 바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